금강하냐 바람일경. 안녕하십니까. 금강경 2회 제7강에 들어가겠습니다. 7강은 제9분 일상무상분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일상무상분, 하나의 상도 상이라고 내세우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상도 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없죠. 없으니까 상을 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당에 있는 것 같으면은 사실은 상을 좀 낸들 상관없죠. 하지만 그 실체를 우리가 꿰뚫어 보면은 사실 상을 어디에서 찾을 길이 없습니다. 어디도 찾을 길이 없는데 우리는 그 어떤 환상에 사로잡혀서 상을 내세웁니다. 생색내고 자랑 좀 한들 그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생색내고 자랑할 거리가 뭐 있습니까 사실? 가만히 사유해 보면요 없습니다.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니까 이 금강경에서도 상 내지 마라. 상 없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유나오 수다원이 능작신념호대 아득 수다원가와 수보리 은하사대 불야니이다. 여기에는 성문사화라고 해서 수행의 점차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뒤에 이제 쭉 나옵니다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수다원은 여기서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어떤 그 수행을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하면은 아무리 수행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참 어떤 허황된 생각이 들고 지치게 되고 실정을 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설정해 놨어요. 아주 기본적인 단계, 4단계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저 처음도 사람이요, 중간도 사람이요, 마지막도 사람입니다. 그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에다가 어떻게 사느냐, 삶의 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단계로 나눠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4가지 단계를 이야기하지만은 좀 더 발달된 경전에서는 52단계까지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각, 묘각 이렇게 해서 상당히 세분화해서 단계를 많이 나눕니다. 하지만은 그 단계가 사실 실제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고층 빌딩에 올라갈 때 층수처럼 있는 것도 아니요, 계단처럼 있는 것도 아니요, 사다리처럼 그렇게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불교에 귀해서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흘렀다면은 그걸 뭘 어떻게 그걸 규정을 하겠습니까? 뭐라고 그걸 1년 된 사람이다, 2년 된 사람이다 하겠습니까? 어디 1년 된 사람을 해서 2년 된 사람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4단계를 나누든 52단계를 나누든 그것은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근본 불교에서 보면은 여기 4단계, 금강에서 소개하는 4단계, 그 첫 단계가 수다원입니다. 수다원인데
수다원 단계에 오른 사람이 능히 이러한 생각을 하되 내가 수다원 과를 얻었다고 하겠는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 물었어요. 그래 수보리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세존시여. 불연이다 세존시여. 왜 그런고 하면은 하이고 수다원은 명이 임유야. 이름이 유에 들어갔다. 유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하지만은 들어간 바가 없어. 그래서 들어간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에 들어간 것도 아니요, 소리에 들어간 것도 아니요, 향기에 들어간 것도 아니요, 맛에 들어간 것도 아니요, 어떤 감촉에 들어간 것도 아니요, 법에 들어간 것도 아니야. 그저 이 이름이 수다원일 뿐이야. 그저 1년 된 불자 하면 그저 1년 된 불자라고 할 뿐이야. 그 1년 된 불자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저 1년 된 불자 하면은 그저 1년 된 불자라고 하는 그런 허망된 이름이 그저 존재할 뿐인 거죠. 그래서 그 설사 요건 이제 아주 기초적인 그 첫 단계이기 때문에 일상무상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처음 단계, 이것마저도 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찾을 길도 없고요. 그러니까 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는 뭐 1년 됐다, 아니면 10년 됐다. 뭐 10년씩 잘라도 좋아요. 불자 생활을 한 40년, 50년 하면 10년을 수다오이라고, 20년을 사다함이라고 하고, 30년을 아나함이라고 하고, 40년 이상을 아라함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어떤 그 관념에 사로잡히지 마라. 이 불자들의 제일 큰 병통이 그거 아닙니까? 나는 가끔 이제 절수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데 그 절에 아주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절의 어떤 그 의식이라든지 풍속이라든지 뭐 주지스님이 어떻고 무슨 뭐 원주가 어떻고 재무가 어떻고 총무가 어떻고 무슨 제일이 어떻고 뭐 그런 것들은 외형적인 그런 것은 아주 환하게 잘 압니다. 그러면서 정작 진정한 불법에 있어서는 캄캄한 거예요. 그 한 20년 30년 돼가지고 절순이가 다 됐는데 그거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수다오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합시다. 이 이름이 수다오이지. 10년 20년 그저 이름이 10년 20년 다녔다는 거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도 관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잡혀서는 안 됩니다. 관념에 사로잡힐 만한 건덕지가 없는데요. 이 4단계는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부처님 이전부터 소위 그 바라문교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부처님 당시 때도 바라문교가 있고, 지금도 바라문교가 인도에는 있습니다. 그 바라문교에서 이제 4기로 이제 나눠요. 그 사람들의 일생이 4기로 나눠져 있는데, 그게 처음에 이제 범행기라고 합니다. 학습기라고도 해요. 학습기. 이제 한 7, 8세 되면은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서 이제 그 어떤 그 바라문교 단체에 들어가서 학습을 해요. 그러다가 한 나이가 한 20세 정도, 20세쯤 되면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걸 가죽이라 그래요. 집 갖자 머물 주자. 이제 집에 돌아와서 가업도 있고 자녀들도 두고 그렇게 해서 그 가업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한 20년 동안 이제 가업을 이어가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40세쯤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임석이 또는 이제 임주기라고 해서 숲속으로 재출가를 합니다. 재출가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철도 들었고 세상 경험도 많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제3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흘러서 수행이 상당히 되면은 그 다음에 교화하러 다닙니다. 그걸 이제 유행기라 그래요. 유행기. 교화하러 다닌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게 이제 아라한과에 해당되고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다 하는 그런 뜻에서 본래 이제 바라문 4기에 맞춰가지고 이 초기 대성불교에서는
네 가지 수행의 단계를 설정했던 것입니다. 사실 뭐 소년 시절에 학습기에 들어갔다 해도 사실은 사람일 뿐이고, 다시 세상에 나와서 가족이 집안의 어떤 그 가게도 이어가고 자녀들도 놓고 집안 운영도 하고 회사도 운영하고 그래봤자 역시 사람일 뿐이에요. 또 40, 50대에서 재출가를 합니다. 그게 이제 바라문의 그런 방법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불교도 좀 그랬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서 다시 이제 철 들고 세상 경험 다 쌓고 정말 이제 진짜 출가하는 거죠, 그때는. 소년 때 이제 출가한 건 그건 뭐 어떤 제도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진짜 출가를 해서 이제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아주 들고 공부가 완숙해지면은 유행기라고 해서 사람들을 교화하는데 일생을 이제 보내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짜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도입을 해서 여기서 이제 사기를 나누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수보리아 의운하오 사다함이 능작신영호대 아득 사다함과 부하 수보리언 하사대 불연이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사다함은 명일왕래로대 이 실무왕래일세 시명사다함이니다. 두 번째 단계, 사다함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간 사람이 능히 이러한 생각을 하되, 내가 두 번째 단계인 사다함의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가? 부처님 그렇게 물으니까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 아닌고 하면은 사다함은 명일왕래라, 한 번 갔다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가죽이니까 집에 한 번 갔다가 다시 이제 출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전적인 해석은, 이 소승 불교에서 사전적인 해석은 죽어서 천상에 한 번 갔다가 다시 인간 세상에 와서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서 뭐 천상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누가 알 거예요. 아무것도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것도 역시 바라문 사기의 그 소위 학습기를 떠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주기가 되면은 한번 집에 왔다가 다시 재출가하니까, 그래서 일왕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라문 사기를 모르면은 이 소승 사과에 대한 이것을 이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아무튼 얼마를 공부했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관념이 남아 있다면은 그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또 내가 이것이다, 나는 가죽에 머물렀다, 아니면 사다함에 머물렀다, 사다함 결과에 이르렀다라고 할 거리가 없어요. 뭐 있습니까? 여러분 20년 30년 공부한 그 입장에서 한번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내놓을 거 없습니다. 철저히 무상. 사실은 그 지혜의 눈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면은 무엇도 상으로 내놓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 지혜에 입각해서 낱낱이 쪼개는 거예요. 낱낱이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낱낱이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벼락을 치는 것 같아 우리들의 관념을 벼락치듯이 사정없이 흐트러 놓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참 금강경은 좀 치우친 감이 있을 정도로 상을 파괴하는, 우리들의 관념을 파괴하는 그런 가르침으로서는 아주 뛰어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 수보리아 의운하오 아나함이 능작신영호대 아득 아나함과 부하 수보리언 하사대 불연이다 세존시여. 하이고 아나함은 명이 불례로되 이 실무 불례일세 시고로 명 아나함입니다. 이걸 이제 앞서 불법은 심형 불법이다, 소위 불법자는 즉비 불법이세 심형 불법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요 사과에 대한 것도 그 논리를 적용시키면 다 맞아떨어집니다. 여기 이제 아나함을 이제 보고 있는 중이니까 세 번째 단계요.
아나함의 결과라고 하는 것도 아나함이 아니라 이 이름이 아나함이다. 시명 아나함이다. 이런 뜻이 돼버리죠. 그래서 아나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죠. 아나함은 명이 불례라. 이제 재차 출가했으니까 임석이, 예. 세 번째는 이제 임석이라고 해서 재차 출가해서 더 이상 안 와. 속가에 다시는 안 온다고요. 속가에 다시 안 오니까 불례야. 오지 않는다. 이건 이제 사전적인 해석은 천상에 가서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알 수 없는 일이고 하니까, 나는, 바람은 사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데,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예. 재차 출가한 사람이 뭐 또 오겠습니까? 안 오는 거죠. 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실무불례세. 어디에 가나, 이 사람이 뭐, 겉으로, 출가를 했던, 다시 환속을 했던, 다시 재출가를 했던, 그냥 그 사람이야.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어디 있든, 뭐 교실에 있든, 집에 있든, 뭐 법당에 있든, 어디 목욕탕에 있든, 식당에 있든, 화장실에 있든, 늘 그 사람이야. 사람에다 중심을 맞춰놓고 보면 내가 그 사람이지, 장소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사실은. 거기에 무슨 뭐, 아나함이다, 무슨 아라한이다, 수다원이다, 사다함이다, 이런 이름을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실에 오거나 법당에 오면은 아주 의젓한 불자. 그 의젓한 불자가 얼마나 갑니까? 밖에 나가면 아니에요. 법당 밖에만 벗어나면 의젓한 불자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돌아간 거죠. 본래 사람일 뿐이니까. 그 괜히 허상에 우리가 사로잡힐 게 없다니까요. 또 확대 해석하면 남자다 여자다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디 꼭 남자가 남자 일을 해야 하며 여자가 꼭 여자 일을 해야 합니까? 무슨 여자 일이 따로 있고 남자 일이 따로 있습니까? 없어요. 요즘 또 여자들이 남자 일까지 다 뺏어가지고 남자들이 취직하기가 더 어렵게 됐는데 그거 보십시오. 어디 남자 일 여자 일이 따로 있습니까? 없잖아요. 본래로 그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좀 이제 우리 일상으로 확대 해석한 내용이고 여기서 아나함의 입장에 있어서도 역시 불례라 하더라도 역시 이제 이것은 이 이름이 아나함 오지 않는 단계다라고 할 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수보리아 의운하오 아라한이 능작신념호대 아라한도 부하 수보리언 하사대 불야니이다 세조리시여 하이고 실무유법 명 아라한이니 세조리시여 약 아라한이 자학신념호대 아라한도라 하면 즉위착 아인 중생 수잔이다. 여기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수보리아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라한이 능히 이러한 생각을 하되 내가 아라한 도를 얻었다고 하는가? 수보리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런가 하면 왜 아닌가 하면은 실로 어떤 고정된 법이 있어서 이름을 아라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큰 스님 하면 뭐 키가 커서 큰 스님입니까? 무슨 뭐 30년 40년 연한이 차서 큰 스님입니까? 그럼 뭐 나이 들면 다 무조건 큰 스님이게. 또 법이 있다. 그 법이 있다는 게 또 뭡니까 도대체가? 사실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공히 그 궁극적 차원에는 부처라고 하는 그런 고귀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 입장은 그 자리는 누구나 공히 평등한 것이지. 무슨 뭐 몇 년이 됐다 몇 년이 됐다 큰 스님이다 작은 스님이다 이러한 차별을 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라한은 이제 사과 중에서 제일 높은 공부죠. 제일 높은 차원인데 우리가 부처님도 간혹 이제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아라한은 이제 은공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공양을 받을 만하다 이런 뜻으로 공부가 이제 거의 다 된 사람 뭐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고 뭐 현실로 이제 돌아와서 이야기하자면 아주 수행을 많이 한 큰 스님 중에도 아주 제일 큰 스님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무슨 뭐 표가 있고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그런 관념에 스스로도 사로잡혀서도 안 되고 그러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도 또 사로잡혀서도 안 됩니다. 세존시어 아라한이 자학신여모되 만약에 아라한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만약에 어떤 큰 스님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라한다 내가 큰 스님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온갖 번뇌 망상과 온갖 병들이 그저 무슨 호박이 넝쿨째 굴려오듯이 그렇게 다 딸려온다. 호박 같은 뭐 좋은 것이니까 그 긍정적이지만은 이것은 뭐라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어떤 자아의식, 나라고 하는 어떤 자아에 대한 관련, 남이라고 하는 차별의식, 중생이라고 하는 열등의식, 수자라고 하는 그 한계의식,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 그냥 순식간에 즉위착 곧바로 순식간에 0.1초의 그 간격도 두지 않고 순식간에 한꺼번에 딸려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했어도요, 공부했다고 하는 그런 그 관념이 눈곱만큼이라도 생기기만 하면 뭐 그 후 즉시 그냥 그 곧바로 그냥 온갖 번뇌 망상과 집착이 저절로 다 따라오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무상부입니다.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뭐 공부 좀 많이 했다 한들 어떻겠어요? 봐줄만 하죠. 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봐줄만 하지 않다. 아무리 공부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봐줄만 하지 않다. 공부 아무리 많이 해서도 많이 했다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뭐라고? 즉위착 아인 중생 수자라고 했어요. 기타 다른 뭐 아주 뭐 온갖 그 번뇌와 온갖 그 상이 다 따라와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만다. 그런 말입니다. 세존시어 불설 아덕 무쟁 삼매인 중 최의 제일이라 시 제일 아라한이라 하시나 부작신여모되 아시 이욕 아라한이라 하노이다. 세존시어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나를 두고 수보리 자신을 두고 무쟁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다툼이 없는 삼매, 갈등이 없는 삼매, 시비가 없는 삼매, 뭐 삼매라고 해서 특별히 무슨 그 다른 생각 가질 필요 없습니다. 시비가 없는 사람, 갈등이 없는 사람, 분별이 없는 사람, 차별이 없는 사람, 그런 차별과 시비와 분별과 갈등 이것을 모두 떠난 사람 중에서 자네가 제일이야. 자네가 제일이야. 정말 자네는 온갖 세상 시시비비에 끄달리지 않아. 이미 자네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다 사라진 사람이야. 최위 제일이야. 갈등을 떠나고 시비를 떠나고 옳고 그런 것을 떠난 사람 중에서는 자네가 제일이야 라고 이렇게 평소에 말했어요. 그래서 이욕 아라한, 욕심을 떠난, 제일 가는 욕심을 떠난 아라한이라고 하시지만은 뭐 남을 보고 칭찬이 할 수 있죠. 큰 스님, 스님은 참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야. 그런데 수보리 자신은 부작신념, 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나는 욕심을 떠난 아라한이라고 하는 생각을 꿈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참 정말 부창부수라고 부처님의 그런 그 정신에 수보리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제자가 부처님 마음에 탁 맞는 아주 그런 아주 지금 부처님이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어떤 사상을 어떤 그 위대한 가르침을 펼치려고 한다 하는 그 길을 잘 이렇게 알고 거기에 딱 맞게 대답을 하는 거죠. 부처님 평소에 저를 두고 참 자네는 시비를 떠난 사람이야. 갈등을 떠난 사람이야. 차별을 떠난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자네가 제일이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욕심을 떠난 아라한 중에 제일이다라고 했지만 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부작신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욕심을 떠난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 또 무정산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라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칭찬을 듣고자 하는 이 욕 듣고자 하는 마음을 다 떠난 그런 생각 나는 추워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스승과 제자, 부처님과 그 수보리의 정말 너무나도 그 멋진 하모니를 이루는 모습을 이런 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세존시여 약작신념호대 아득 아라한도라 하면, 세존시여 내가 만약에 이러한 생각을 하되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 내가 공부 많이 한 사람이다, 내가 무정산매를 얻은 사람이다 라고 만약에 스스로 그런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더라면 세존께서 즉 불설 곧 이런 말을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수보리가 시요 아란나 행자, 아란나 행은 이제 적정행 이런 뜻입니다. 적정행, 아주 고요한 행, 시비가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차별심이 사라진 그 행을 아란나 행이라고 그래요. 그런 모든 인간의 시시비비를 다 떠난 그런 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부처님께서 절대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러한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부처님은 딱 꿰뚫어 보시고 저건 되도 않는 공부야. 저건 공부한다고 하면서 내 상만 내고 공부 좀 하긴 해놓고는 그거 했다고 하는 상에 떨어져 있으니 그게 무슨 공부야.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부처님은 나를 기피했을 것이고 나를 혐오했을 것이고 나를 제자라고 취급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놓으니까 부처님이 나를 뭐라고 최위제일 이런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수보리가 실무소행일세, 실로 그런 그 아란나행, 정말 적정행, 시비를 떠나고 갈등을 떠나고 차별을 떠난 이런 모든 그 행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행을 했으되, 그런 행을 잘하고 있어요. 했으되 실로 전혀 그런 행을 한다는 바가 없어. 실무소행, 실로 그런 행을 하는 바가 없을세. 해도 하는 바가 없대. 보시를 해도 보시하는 바가 없어. 관념에 남아있지 않아. 아주 참 훌륭한 수행을 했으되 훌륭한 수행을 한다 하는 그런 관념에 전혀 사로잡혀 있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명수보리가 시요 아란나 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명 이름을 수보리가 아란나 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저 말할 수 있을 뿐이야. 그런데 아란나 행을 좋아하고, 다시 말해서 시비를 떠나고 갈등을 떠나고 차별을 떠난 그 어떤 그 정신세계에 대한 실천은 없는 거죠. 본인이 없으니까, 본인이 아무 그런 것도 없이 그와 같은 행을 하니까 그저 이름만 있을 뿐이야. 이름만 있을 뿐.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이제 수행의 4단계를 이야기하면서 그 무상의 이치를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가 좋은 일을 한 경우입니다. 좋은 일을 한 경우, 뭐 나쁜 일을 한 경우야 뭐 감추려고 야단이죠. 나쁜 일 하면 그거는 뭐 정말 감추려고 야단이라서 더 말할 게 없습니다. 근데 좋은 일 하고는 감추려고 안 한단 말입니다. 시침을 안 떼야 돼. 그 이제 금강경을 다른 입장에서 보면 시침 띄기 작전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도 시침 딱 떼는 거예요. 속에까지도 자기 저 정신 깊은 곳에까지도 시침을 딱 떼야 돼.
겉으로만 시침되는 게 아니고 저 깊은 곳까지도 완전히 철저히 시침을 딱 떼버리는 그런 어떤 그 마음 자세, 이것이 이제 뭐 이것을 우리의 일상에다 이끌어서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지침과 교훈으로 삼자면 그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공안영 제7강 일상무상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